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내 소유를 다 버릴 만큼 그 제자됨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것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무리는 무엇을 원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마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상했을 것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욕구가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며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정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고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르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가고자 하는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원했던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다가 뒤를 도르셔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를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따르기 이전에, 따르려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이전에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빼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지칭하고 있는 이들이 공통점이 뭐죠?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말하기를 이 당시의 가족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그 당시의 가족 공동체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하기에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면 마치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족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1번인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결국 그 가족 공동체, 그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길 그 가족을 미워하래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말씀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길 것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1번으로 어떤 것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것인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해서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가족,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 우선순위를 보충해 주기 위한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장 우선순위 두고 있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가 너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처럼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라 함은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랍비가 입는 옷, 랍비가 먹는 것, 랍비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따라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을 너가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에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시는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사형수들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사형 집행이 당하는 것을 승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선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통을 얻는 것, 내가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걸 세상에 선언하는 표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망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울 때까지 예산을 계산해 봐.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너가 나중에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 나가는 그 병사 수를 세어봐. 너는 10,000명인데 만약에 상대 병사가 20,000명이면 수로 되지 않으니 화친을 청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전쟁에 나가기 전 그리고 망대를 세우기 전 계산해봐.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계산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치 제자가 된다는 것, 나의 것을 다 버려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돼야 되고 그것이 마치 고생의 길, 어려움의 길, 힘듦의 길,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는 세상이 원치 않는 길, 나조차도 고통스러운 길,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너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너가 계산해봐. 너가 세상에 얻을 것? 그것은 너무 미천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3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소유 다 버려. 그래야 내 제자가 돼. 너가 다 버려야 돼. 너 고생길이야. 그게 아니라 봐봐. 너가 제자가 된다는 것,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는 것과 똑같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야. 지금 당장은 너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낮췄을 때 비록 비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것이 가장 귀한 길이고 내 제자가 된다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은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내가 우선순위 여겼던 것, 하나님, 내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서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또 꼬꾸라져요.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넘어지고요. 또 엎어지고요. 이 순종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넘어지고 나 자신의 제약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순종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의 제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정말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순종해서 성공해도 감사이고요, 실패해도 감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했죠? 사도로 세우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못 믿어왔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시고요, 사도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백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그것들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때로는 역경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고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전 평생의 인생을 걸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귀한 인생 되었고 제자된 인생 되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었고 내 인생이 고귀한 인생 되었고 그 영광을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걸쳐서 제자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길, 너무 감사한 길. 근데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순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순종하다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여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끝까지 제자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값진 소금처럼, 맛난 소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제자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목숨처럼 아끼는 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루해 보이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고, 때로는 낭망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만드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택하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